시작.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다는 증거.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어 몸으로 붙어 있습니다. 붙어있는 지체는 머리의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 머리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몸이 장애가 되어서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앞으로 나가라 해도 나갈 수가 없고 앉으라 해도 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이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3년 동안 12제자 그리고 70제자, 120제자를 세워서 3년 동안 훈련을 시킨 다음에 이제 성령을 받고 이들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대교회를 세우고 교회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교회에 집사 안수 집사님을 세워서 각각 일을 맡기게 했고 교회를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는 그 교회 몸된 교회에 붙어 있는 지체입니다. 지체 중에는 눈과 코와 입과 같이 보이는 지체가 있고 보이지 않는 허벅지나 뱃살 같은 그런 보이지 않는 지체도 있습니다. 저분이 교회 와서 별로 하는 일이 없는 거 보이지 않는 지체예요. 그분은 목사는 입으로 하는 입과 같은 지체예요. 눈에 잘 보이는 분은 헌금위원은 손과 같은 그런 지체, 식당 봉사 손과 발과 같은 그런 지체입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과 평안을 주시는데 이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주느냐 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원. 교회는 구원을 주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구원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생명을 얻고 우리가 구원을 통해서 자꾸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됩니다.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오늘 교회 잘 나오셨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 역사를 계속 일으켜 가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과 생명과 구원과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왔다는 것은 영적으로 아주 큰 축복을 받는 시간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했습니다. 이 권세가 얼마나 큰지 수요일 저녁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아무리 큰 덤프 트럭이 5톤이 오든 10톤, 15톤 트럭이 큰 버스가 지나가고 트럭이 오고 힘이 아무리 세도 힘없는 경찰관 모자 쓴 사람이 그 권세로 여기에 세우면 운전기사는 딱 서야 됩니다. 그 경찰의 권세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이름을 사용할 때 마귀가 벌벌벌벌 떨고 예수 이름 앞에 다 굴복하고 도망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마귀가 누구의 이름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합시다.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정생활을 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와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세를 사용하는 특권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에 와서 구원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또 무엇을 줬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이 평안하도록 생명을 주십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나님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영혼이 이 말씀으로 통해서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이 말씀을 먹음으로 인해서 마음에 평안이 오게 됩니다. 여러 가지 질병과 가정과 경제와 여러 가지 현실의 어려운 문제를 많이 당해도 말씀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은 말씀을 줘서 생명과 평안을 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회를 통해서 생명과 평안의 말씀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는 도적이 오는 것은 이렇게 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내가 온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온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렴.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킨 다음에 더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를 세워서 우리에게 풍성한 삶, 축복과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생명과 평안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원래 뜻은 이 생명과 평안이요 축복과 구원입니다. 이 교회에 와서 이 축복과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현실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온다 했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했습니다. 도적이 와서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놔버린 겁니다. 죄가 들어오면 저주가 들어오고 그 저주의 끝은 죽음이에요. 사망이에요. 사망의 끝은 지옥불이고 지옥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 비유에 의하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포도나무 둥치에 붙어 있으면 햇빛과 비와 바람 모든 것이 내게 복이 되고 떨어지면 모든 것이 저주가 됩니다. 붙어 있는 가지는 그 안에서 뿌리에서 물을 흡수해서 자꾸 그 안에서 진액이 올라오기 때문에 햇빛이 불면 어떻게 되죠? 나뭇 이파리가 광합성 작용을 해서 더 푸르러지고 또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죠? 더 영양분을 끌어당겨서 진액이 더 올라오고 바람이 불면 나무가 더 뿌리가 더 깊이 내려가 흔들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더 나무가 튼튼해지고 이 나무가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라 바람 고난을 좀 겪어서 나무가 아주 튼튼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둥치에 붙어 있으면 됩니다. 붙어 있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떨어지면은 사망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난 한 주간 붙어 있었습니까? 떨어졌습니까? 예?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지난 한 주간 뭔 일이 있었습니까? 붙어 있은 것 같아요? 떨어진 것 같아요? 붙었다 떨어졌다 떨어졌다 오늘 딱 붙었다 이런 사람이 있고 붙었다 떨어졌다 이런 사람이 있죠. 예. 계속 떨어져 6번 떨어지고 오늘 붙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거듭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생명의 역사가 내게 일어나는지 사망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지금 내가 비바람을 통해서 고난을 겪고 있는지 내가 붙어 있는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5가지 그 증거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이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을 머리에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가 그 지체가 되어 붙어 있는 지체라 했는데 떨어지면 둥치에서 가지가 떨어지면 비가 불면 어떻게 되죠? 비가 내리면 어떻게 되죠? 나무가 빨리 썩어버립니다. 햇빛이 내리쬐면 더 말라버립니다. 바람이 불면 떨어진 가지는 날아가 버립니다. 진액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성령의 영감 역사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떨어지면 전부 다 이 사람에게는 저주가 됩니다. 돈 많이 번 걸로 인해서 예수님과 떨어지면 그 돈 많이 번 걸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저주가 됩니다. 얼굴 예쁜 것 가지고
그렇게 자랑하면 얼굴 예쁜 걸로 인해서 떨어지게 되면 그게 전부 저주가 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얼굴이 인물이 잘났고 머리카락이 발끝까지 내려오고 모든 여인들에게 인기가 있었는데 그 얼굴 자랑하는 걸로 인해서 압살롬이 저주를 당하게 됐습니다. 상수리 나무에 걸리게 됐죠. 솔로몬이 그렇게 지혜가 있었는데 돈 많이 벌어서 잔머리 굴리고 해서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많이 해서 우상을 끌어들여 가지고 나라가 그 다음 세대에 두 쪽이 나게 된 겁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다윗이든 솔로몬이든 누구든지 붙어 있지 않으면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게 되는데, 이 끊어진 걸 가르쳐 뭐라 하죠? 죄라 합니다. 죄를 지으면 끊어지게 됩니다. 죄를 회개하면 다시 살아나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6일 동안 떨어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수요일 저녁에 나와서 다시 회개하고 목요일 저녁에 기도하면서 다시 회개해서 다시 붙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꾸 붙었다 떨어졌다 하던 경험을 하다가 나중에는 붙는 역사가 더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과 이제 나중에 점점 동행하게 되고, 에녹 같은 사람, 노아 같은 사람 전부 다 주님과 동행했다. 동행함으로 말씀에 순종했다. 전부 순종했다. 방주를 전부 지었다. 이렇게 나가게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떨어지는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비바람 햇빛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거 전부 자기에게 복이 되기도 하고 저주가 되기도 하는데, 내가 중심이 바로 서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믿음으로 살면 전부 그게 내게 복이 됩니다. 질병 걸린 것 가지고 낙심하고 막 그냥 우울해가지고 이러면 그 질병 걸린 걸로 인해서 그 사람이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요 질병 걸린 걸로 인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붙으려면 하나님 왜 이런 질병을 주셨을까? 내가 이 건강관리를 잘못했네요. 회개합니다 하고 막 건강관리를 하고 막 운동을 하고 더 이 질병 걸린 것 때문에 더 기도를 하면 요 사람은 질병 걸린 것 때문에 더 하나님께 팍 붙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업이 더 잘 돼가지고 이러면 사업 더 잘 된 것 때문에 주님께 다 붙고,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또 안 된 것 때문에 또 더 엎드리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뭐든지 비바람 햇빛이라는 환경과 문제 가운데 고난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도적이 와서, 이 사탄 마귀 귀신이 와서 우리의 인생을 짓밟고 우리를 못 살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고 우리가 아주 하나님을 닮지 못하게 하고 구원 사역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마귀가 있기 때문에, 이 마귀가 내 주변에 있다는 것을 알고 이게 사망의 역사로 나를 끌고 가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고 내가 이 지금 사망의 역사가 일어나구나, 즉시로 돌이켜야 되겠다, 이렇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로 다시 변화시켜 준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70년 생활하면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1차, 2차 막 끌려가고 포로 귀환하는데, 그때 우리가 우상 숭배해서 그렇구나 깨닫고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다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바세바 범했을 때 회개하니까 다시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로 솔로몬을 태어나게 하시고 다시 나라를 부강하게 해 주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떨어졌어요. 떨어지니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느냐? 밤에 야료했다 했습니다. 야료가 뭐냐? 까닭 없이 트집을 부리고 마구 떠들어대는 거, 한마디로 미쳤다 이 말이에요. 밤에 잠을 안 자고 미친 짓을 했다.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신이 뭐예요? 성령이 떠나고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했습니다. 악령이 와서 사울을 번뇌케 했다. 밤에 잠 못 자고 엉뚱한 짓 하는 건 100%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악령의 역사예요.
주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에 엉뚱한 짓 하고 밤만 되면 눈이 초롱초롱해지고, 그렇죠? 밤에 보세요.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해서 이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라 악령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온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이 사울 왕을 대신해서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웠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고 아주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쳐 죽이고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사울 왕 앞에 왔을 때 그때 여인들이 노래를 지었잖아요.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런 노래를 만들어 가지고 막 얘기하니까 사울 안에 있던 시기 질투 이 미움이 옛사람이 쫙 올라와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적이 와서 악한 영이 와서 사울 왕에게 야료하게 하고 번뇌하게 하고 다윗을 미워하게 하고 다윗을 죽이게 하고 나중에 아말렉과 전투에서 전부 진멸하라는데 말씀을 거역하게 불순종하게 해서 사무엘상 31장에 가면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아들 둘 잃고 법궤 빼앗기고 자기도 활에 맞아 중상을 입고 나중에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악령의 역사예요. 예수 믿고 자살하는 사람이 왜 그렇습니까? 예수 믿고 악령 사망의 역사에 끌려서 그렇습니다. 반면에 다윗에게는 어떤 영이 임했느냐? 성령이 임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취하여 손으로 탄즉 다윗은 골리앗을 무찌르는 믿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수금을 연주하는 그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찬양하고 수금을 타고 믿음이 있는 이 다윗이 사울 앞에서 수금을 타니까 사울의 악령이 거기서 잠깐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악령 충만한 사람하고 대화해서 자꾸 만나면 악령이 떠납니다. 할렐루야. 교회 와서 믿음 충만하고 기도 충만하게 하고 그러니까 악령하고 붙으면 떠나가 버립니다. 그 사람이. 근데 조금 있으면 또 들러붙어요. 귀신이 또 들러붙어서 그 사람 못 살게 하는 거예요. 다윗에게 임한 이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영이 역사하는 것은 예수 믿고 두 가지 영밖인데 하나는 악령이요 하나는 성령입니다. 지난 주간 돌아볼 때 성령님이 역사를 많이 했습니까? 악령이 역사를 많이 했습니까? 성령이 역사를 하면 찬양하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힘든 현실을 뚫고 지나가고 악령이 역사하면 미워하고 야로하고 번뇌케 하고 마구 떠들어대고 미친 짓을 하고 다윗을 죽이려 하고 자살하려고 하는 자살 충동이 오는 거예요. 이게 악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때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는 기도가 안 되기 때문에 찬양을 많이 불러야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가 안 되면 찬양을 많이 부르면 됩니다. 예배당에 나와서 혼자 30분 동안 찬양을 한번 해보십시오. 악령이 찬양 듣기 싫어가지고 바로 나가버립니다. 에이 시끄러워라. 도저히 찬양을 못 들어주겠다. 예. 다윗에게 임한 이 하나님의 성령은 찬양할 때에 폭발적으로 역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성령의 역사, 악령의 역사 이외에는 다른 역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을 선택을 하라 했습니다. 하나는 사울 왕이 걸어갔던 이 자기중심적인 길입니다. 자기중심의 길이라는 것은 옛사람을 붙들고 역사하는 악령의 길이에요. 요거는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길입니다. 요것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내 경험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랬어요.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도 내가 집행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걷는 길은 다윗처럼
죄를 지어도 즉시로 회개하고 순종하는 걸음이에요. 요 다윗의 길은 말씀에 순종해서 걸어가는 길이에요. 이 걸음의 끝은 십자가의 길이고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지 않는 좁은 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인격의 변화가 있고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이 축복과 구원과 평안과 생명의 길, 이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붙어 있으면 저절로 열매가 맺힙니다. 붙어 있는 것도 쉬운 거 아닙니다. 주일날 교회 오는 이거 행위,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이 붙어 있는 행위도 쉬운 것은 아닙니다. 초신자 때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조금 지나면 굉장히 쉬워지죠. 한번 따라합시다. 붙어 있으면 저절로. 붙어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햇빛과 비와 바람이라는 환경과 현실의 문제를 통해서 깨닫도록 하고, 그 사람이 질병 걸리고 어려움 당해도 전부 붙어 있으면 다 깨닫도록. 왜? 붙어 있으면 그 뿌리에서 진액이 올라와서 영양분이 결국은 공급이 되고 결국은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붙어 있는지 떨어졌는지, 이 사람이 지금 예수님께 속해 있는지 세상에 속해 있는지, 이 사람이 악령의 역사에 붙들린 사람인지 성령의 역사에 붙들린 사람인지 그 증거가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증거는 붙어 있다. 이 사람이 지금 붙어 있다는 증거로 첫 번째는 대속의 공로 붙드는 겁니다. 대속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 사활의 대속의 공로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사람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의 공로와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요한복음 6장 57절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으로 인해서 먹고 마시고 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예수님이 줬으니까 내가 가는 거지. 그렇게 해서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님이 주셨으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 생각하면서 그렇게 붙어있어요.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자꾸 씹어먹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는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더불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더불어 와서 살겠다 했습니다.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합니다. 성령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더불어 먹고 더불어 산다. 더부살이가 시작된 거예요. 두 총각과 처녀가 결혼하면 더불어 살잖아요. 24시간 계속 붙어 있듯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계속 붙어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믿음 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성령님이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할수록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느냐? 이 대속의 공로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일을 하고 직장 일을 하고 학생 공부하고 사업하고 그 하는 일 가운데 무엇을 붙들어야 되느냐? 대속의 공로, 사활의 대속의 공로, 요 은혜를 붙들어야지. 요거 붙든 사람은 자 이제 그만하고 가자 할 때 그거 탁 내려놓고 갑니다. 자 하나님이 심판하니까 이제 그만하고 그거 이제 그 일은 이제 그만해도 된다. 이제 놓고 가자 할 때 예 하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성 불과 유황으로 심판할 때 자 가자, 천사가 끌어내 가자 했는데 롯의 처는 뒤를 돌아봐서 뭐가 됐어요? 소음기둥이 되고, 롯의 두 사위는 뭐요? 농담으로 여기고, 롯의 두 딸은 가긴 가는데 끌려 가긴 가는데 뭘 가지고 나왔어요? 술병을 가지고 나오고. 이래서 롯의 구원 가정의 구원 생활을 한 명 한 명 점검해 보니까 참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됐다 했습니다. 그래서 가자 할 때 할렐루야 하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어이구 주여 내 빚이 많았는데 가져하니까 어이구 빚도 다 털고 할렐루야. 예. 자, 그래서 이 대속의 공로를 붙들고 갈 때에 이 땅의 것을 훌훌 털어버리고 갈 수가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요 사람이 대속의 공로를 붙드는 사람이에요. 대속의 피를 늘 마음에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회개하고 늘 하나님께 묻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고 지도와 조언을 받을 줄 알고 회개할 줄도 알고 이 사람은 큐티할 줄도 알고 자기 모습 단장할 줄도 아는 사람이에요. 대속의 공로를 묵상하니까 설거지하면서도 묵상을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는가. 이 더러운 설거지 이 음식물 찌꺼기를 씻듯이 내 죄를 씻겨 주옵소서. 이게 벌써 은혜가 되잖아요. 설거지하면서 아유 내가 입술로 죄를 범했는데 씻겨 주옵소서. 막 옛사람이 올라오고 성질을 팍팍 뿌리고 사울왕처럼 번뇌하고 야료하는 사람은 주일날 식당 봉사를 한 달 동안 맡아서 하든지 설거지를 한 몇 주를 맡아서 옛사람이 팍 죽어버립니다. 그 교만한 그 교만기가 어디서 나옵니까? 설거지 해보세요. 다 죽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생각하면서 싹 설거지하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피를 흘려 죽으시고 예수님 나 같은 벌레만도 못한 사람을 위해서 하늘 영광 다 버려주시고 이 땅에 오셨는데 대신 찔리고 대신 상하고 대신 징계를 받고 대신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구원을 얻었으니 이 대속의 은혜를 붙들면 날 위해서 죽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할렐루야. 이 대속의 공로를 붙들고 일하고 공부하고 사업하고 설거지하고 운전하고 대속의 공로 붙들고 식당 봉사하고 교회 청소하고 늘 대속의 공로가 이 마음 안에서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래서 입만 열면 예수님 얘기 나오고 뭔 일 하다가 우리 예수님 얘기가 커피 마시면서 모르는 사람하고 얘기하는데 얘기하다 보니까 예수님 얘기가 나오고 교회 얘기가 나와요. 왜? 그 사람 안에 대속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453장에 보면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이 대속의 공로를 놓쳐버린 사람 예수님하고 무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대속의 공로를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께 소속되어 있고 성령의 사람인 증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붙어있다는 증거는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붙어있다는 사람 증거입니다. 이 사람은 뭐 자꾸 하면 말씀이 자꾸 떠올라요. 말씀이 자꾸 생각나요. 예수님께 붙어있다는 증거는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말씀이 생각나지 않고 떠오르지 않으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는 것이 이것이구나 하고 말씀이 탁탁 떠올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을 떠올라서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일러주신다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를.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 이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말씀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말씀 진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로 인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시편 1편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옛날에 성경을 읽으신 분 좀 헷갈립니다. 개역 개정이 조금 바뀌었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나서 말씀으로 인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4절에 보니까 뭐라 되어 있느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겨와 같이 가볍다는 거예요. 심판이 오면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롯의 가정 보니까 심판이 오니까 후 뿌려버리니까 다 날아갔어요. 롯이 20년 50년 모아놓은 재산 소돔과 고모라성에 투자해 놓은 거 다 날아갔어요. 하나님하고 연결된 거 하나도 없어요. 다 날아가 버렸어요. 한 번 기회를 줬잖아요. 어떻게? 전쟁 나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롯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로 인해서 겨우 목숨을 건졌는데 그 사건 이후에도 못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불심판 통해서 롯을 깨닫게 비바람 햇빛을 줘서 깨닫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경 66권의 핵심은 십계명이고 이 십계명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은 옆집 사람, 앞집, 뒷집 그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없으니까 교회 공동체 내에 있는 내 형제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을 미워하고 분노하니까 악령이 임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사울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서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다윗이 사랑하는 거예요. 다윗이 그래서 이 사울 왕의 옷자락 2번 벤 것 가지고 양심이 찔려서 회개했는데 그 중심이 어디서 나왔느냐?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요 중심이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 요 사람이 생명의 역사, 교회에 소속되어 있고 성령의 사람이라는 증거. 세 번째는 그 뿌리를 어디다 두느냐? 세상에 두는 것이 아니고 뿌리를 하나님께 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뿌리를 세상에 둔 사람은 세상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러나 뿌리를 시냇가에 뒀다 하는 것은 하나님께 두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이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하나님이 이 일을 과연 기뻐할까?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자꾸 생각하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과 행동과 이 몸과 마음, 심신의 모든 것이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두 가지로 요약을 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큰 소리로 다 같이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무엇으로 표현이 되죠? 예배로 표현돼.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일찍 와서 기도하고 하는 거죠. 헌금하고 하나님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뿌리를 하나님께 둔 겁니다. 그래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하고 사업활동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뿌리를 둬서 말씀으로 연결이 돼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생활이다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한번 더 따라합니다. 시작. 내가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실까? 또 합니다. 교회에 유익이 될까?
또 한 번 더 합니다. 나의 구원을 이루는데 유익이 될까? 자, 뿌리를 하나님께 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인데,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내 구원에 유익이 되고 내 교회의 유익이, 형제들에게 유익이 되는 행동일까, 그런 말일까 하고 그 마음을, 중심을 하나님께로 두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신명기 28장에 나오는 그 복을 받게 됩니다.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 삼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이래가지고 들어와도 복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모든 것이 붙어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됐기 때문에 복을 받는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13년의 고난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붙어 있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네 번째 증거는 무엇이냐? 요 사람이 붙어 있고 떨어진 거, 요 사람이 성령님이 역사하는지 악령이 역사하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형제를 사랑하는 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형제를.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요한일서 3장 16절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사랑하지 않는 마음, 그 사울 왕이 다윗을 미워하고 분노하고 창으로 찔러 죽이려 하는 그 마음에는 사망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마음,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하지 않는 형제를, 다윗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사울에게 악신이 임했습니다. 우리도 같이 사는 형제, 자매, 가족을 사랑하지 않고 자꾸 미워하면 누구 문제예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미움으로 딱 바뀌었어요. 옛 사람으로 돌아갔어요. 그러면 누가 역사하느냐? 악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사망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할 수 없다. 다 즉시로 마음을 돌이켜서 사랑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모여서 교회 식구가 되고 친척들 1년에 3-4번 만나는데 교회 식구들 매주 만나는 그 교회 식구들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사람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인해 맺어진 그 형제를 목장 안에서 자꾸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직장에 가서 사회에 나가서 그 사랑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자꾸 흘러갑니다. 자, 5번째 마지막 증거가 있다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붙어 있어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스마트폰이나 TV로 예배드리고 교회에 소속이 안 되고 내 마음 침례교회, 가나안 침례교회 자기가 담임 목사가 돼서 자기가 마음대로 한다는데 코로나 지나고 이런 인원이 20% 정도 늘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너희는 지체다 붙어 있어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교회라는 것은 함께 고통을 받든지 함께 즐거워하든지 함께 영광을 누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왜?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 코, 입, 손, 발이 다 여러 가지 지체의 모양이 다르지만 반드시 교회에 소속되어야 되고 목장에 소속되어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소속되어 있지 않으면 늘 혼란스럽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로 발탁되면 지금은 어느 선수촌에 들어가나요? 진천 선수촌에 들어가서 합숙 훈련을 합니다. 합숙 훈련을 하는데 아침 기상 시간부터 훈련, 오전 훈련, 오후 훈련, 규율이 있고 그 중간에는 아침 식사, 점심 식사, 저녁 식사가 삼시세끼가 잘 나오고 훈련할 때는 감독과 코치가 있어서 1대1 맞춤 훈련을 해서 이 선수의 기량을 극대화시켜서 이 사람이 시합에 나갔을 때 승리할 수 있도록 이 사람을 훈련을 시킵니다. 우리가 은강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어디 목장에 소속되어서 목회자가 있다는 것은 이 목회자의 지도와 조언을 잘 들어서 이 사람이 믿음이 점점 자라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을 시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를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자녀로 불러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속이 불분명하면 이게 훈련이 번번이 훈련에 불참합니다. 불참을 하고 코치와 감독을 거부합니다. 옛날에 보니까 윤항규 감독 밑에 중국에서 기여한 선수가 감독과 코치하고 불화를 해서 선수촌을 나가서 보니까 선수 자격이 박탈되고 이게 막 뉴스에 나고 이러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좋지가 않은 거죠. 우리가 분명히 소속이 되어서 훈련을 하고 시합을 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훈련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 나가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니 늘 원수 마귀에게 박살납니다. 돈 없으면 돈 없다고 기죽고 학벌이 없으면 비교돼서 기죽고 열등감에 빠지고 외모 컴플렉스 있는 사람은 외모 컴플렉스 때문에 또 열등감에 빠지고 실력이 없으니까 실력 없다고 기죽고 말 한마디 하니까 마음이 무너져 내리고 왜 그래요? 세상에 나가서 이 믿음의 훈련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훈련만 되면 교회 소속이 돼서 훈련만 되면 이 사람은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훈련은 힘들지만 중간에 최고의 음식이 나오는데 성경 66권 신구약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을 살찌우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1대1로 싸워서 승리할 때에 맞짱 떠서 골리앗하고 맞짱 떠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최고의 영양 간식은 큐티입니다. 큐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씹어 먹어 보십시오. 거기서 영양분이 나오나 안 나오나, 거기서 아이디어가 나오나 안 나오나. 요셉이 유학파도 아니고 요셉이 엘리트 교육받은 사람도 아닙니다. 요셉은 가정교육도 잘 못 받고 버림받고 요셉은 감옥에서 살았습니다. 요셉은 노예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바로의 왕궁의 총리가 됐습니까? 예? 요셉이 그 지혜가 어디서 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되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자꾸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는 사람은 성령께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사업하는 사람은 지혜가 어디서 와요? 큐티에서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 보면 성령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탁 이렇게 하면 되겠다. 요셉이 다 보니까 보디발의 집에 가서 딱 일을 하는데 주여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보디발이 시키는 일을 내가 열심히 해야 되겠다. 보디발의 눈에 띄어서 열심히 순종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다른 종들보다 훨씬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얼마나 성실하고 일을 잘하는지 민첩해서 보디발이 모든 주권을 요셉에게 다 맡겨버렸습니다. 그래서 너는 가정의 총무다 이랬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붙어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지혜를 구했더니 간수장이 요셉에게 열쇠를 다 맡겨버렸어요. 넌 감옥에서 총무다. 이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하나님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네. 야, 믿을만한 사람이네. 지혜가 있고 민첩하고 아주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네. 요셉에게 맡겨버렸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제 하나님의 이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이제 큐티 훈련도 하고 수요 기도, 목요 기도 시간에 나와서 기도 훈련도 하고 목장에 가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사랑하는 훈련도 하고 또 교회 식당 봉사도 청소도 교회 차량 운행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순종하는 훈련도 하고 큐티 발표도 하고 자꾸 순종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해서 자꾸 이렇게 해서 내 믿음이 어느 정도 자라서 훈련이 되면 세상에 나갔을 때 골리앗하고 만나면 배운 것 없고 세상에 가진 것 없고 화려하지 않지만 다윗처럼 다 물리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연결되고 대속의 공로로 사활의 대속의 공로를 묵상하면서 연결이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교회에 소속이 분명해서 이 보니까 교회 목장에 소속되어 있는데 자기 삶을 오픈하고 목장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보니까 깊이 나누는데 그 가운데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유리는 투명하지만 유리는 물이 떨어지면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깨끗하고 맑고 그렇지만 보기에는 좋아도 생명의 역사가 안 일어납니다. 그러나 깨진 그릇 사이에는 물이 떨어졌을 때도 깨진 콘크리트 사이에도 물이 떨어지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안에 흙이 조금이라도 있고 씨앗이 있으면 풀이 자라고 생명이 올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실패를 많이 하고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고 쓴뿌리가 있어도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세 가지 고난인데 세 가지 고난을 인해서 지금 사망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지 저는 끙끙거리고 구원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비바람 햇빛이 전부 다 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부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은사와 달란트와 상급과 사업과 그 모든 돈과 재물과 이것을 전부 비바람 햇빛이 하나님께 붙어서 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연계돼서 전부 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사활의 대속의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상처가 있고 쓴뿌리가 있고 죄가 있고 실패가 있지만 다시 일어서게 해 주시고 다시 회개하며 하나님께 붙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그 은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